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막혀 아니하리라. 또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영적 전쟁 준비에서 5번째를 봅니다.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원수가 어떤 존재인가, 원수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나눕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신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다음에 교회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심각하게 활동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죠? 여러분은 심각하게 활동해요. 그리고 그 귀신들과, 그런데 그 활동하는데도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그 귀신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대적하라 그럽니다. against, stand against라고 그래요. 원수 마귀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로 성경은 언급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활동은 마치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다라고 가르치면서도 그 원수들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싸우라라고 또 명령도 안 합니다. 이거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한테 대적하면 도망간대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해요. 대적하면 그놈들 도망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싸울 태세를 하죠. 대적할 태세를 하는 게 아니고 싸울 태세합니다. 그게 괜찮아요. 싸우든 뭐 대적하든. 자, 우리 생각해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원수들에 대해서 많은 내용, 정보도 우리한테 주지 않고 또 싸우라고 명령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대상은 그 타락한 원수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를 그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사단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원수들을 향해서 늘 의식을 하고 대적하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의식과 이 모든 관심의 집중은 주님이어야 돼요. 오늘도 이 사탄이다 어떻게 할까? 이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들이 설령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활동하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 중심만큼은 오직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중심의 대상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우리처럼 이런 그 악한 영 뭐 대적하고 이런 사역하다 보면 온 정신이 주님에게 가 있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그 원수에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근데 그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두려워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원수들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모두 즉 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멸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사탄을,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그래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그놈이 그 죽음의 권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놈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죽습니다. 근데 그 마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2장 15절,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무력화시켰어요. 힘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무력화시켰어요. 그게 성경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보이고 활동하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힘을 다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완전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냥 우린 예수 이름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요. 그래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까불지 마. 예수 명 안에 물러갈 자다 하면 그네들은 가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가요? 그 예수의 이름 권세 앞에서 걔네들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능력이 없는데 아니 상관없어요. 능력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항상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원수가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교회도 파괴하고 성도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힘을 그 원수의 그 힘과 능력을 무력화시켰다는데 어떻게 이놈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이 쉬지 않고 행하는 죄악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무지함이 악을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원수는요,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교회를 대항해서 엄청난 파괴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들은 이 원수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이 전략이 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들을 무너뜨리는가, 그리고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이 원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원수의 특징은 그 이름 속에 속성이 다 있어요. 이름.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기록된 이름이요, 사탄 또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계시록에서는 아볼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탄은 단수입니다. 한 놈이에요. 네. 이놈은 뜻이 적대자, 반대자, 악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디아블로스예요. 이거는 중상하다, 비방하는 자라고 그 의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아볼론, 계시록 9장 11절 나오는 아볼론, 이놈은 쪼개는 자예요. 파괴한다라는 뜻을 가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 그 이름에 따라서 마치 삼위일체가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용해요. 그럼 이 거짓말의 아버지 누구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거짓의 아버지래요. 마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마귀 또는 이 사단, 요놈들은 거짓을 진실처럼 믿고 행동하게 만들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거기에서 마귀가 개입해서 중상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 상처 주고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진실하게 하는 사람들. 누가? 바로 이놈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사단의 본질입니다. 사단의 본질이 속이는 자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 속이면서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법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속여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여러분 속임수로, 바로 그 속임수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속이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쪼갠다고 그랬죠. 아블론. 이건 둘 사이를 쪼개요. 부부 사이를 쪼개고 사람과의 관계를 쪼갭니다. 이놈이 그래요. 그래서 이놈은 절대로 연합을 허용하지 않아요. 어떤 형태든, 가정이든 어떤 모임이든 교회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을 절대 허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사이에 틈새를 빚고 나서 틈만 보면 쪼개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 모든 관계를 싫어해요. 네. 근데 정상적인 관계 또는 이 끊을 수 없는, 쪼갤 수 없는 관계까지 돼야 요놈이 그 부분에서는 틈을, 아무리 그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돼야 되고, 부부가 연합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원수가 이런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작용합니다. 분명히 다양하게 작용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사단이, 여러분, 유다가 뭘 좋아해요? 가룟 유다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늘 유다가 그 다음에 회개를 맡고 있었어. 그러니까 늘 돈을 만져.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유대가 들어가요. 걔가 그 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에게 예수를 팔면 은 30냥 정도, 그러니까 그 팔아버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요, 이 귀신들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생각에 들어가서 활동하며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드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누가요? 요놈이.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절대 내 거지. 내 말씀이 여러분 거예요. 근데 사단은 안 들어가요. 이 귀신들이지. 사단은 어디 있어요, 지금? 지 보좌에 있어요. 사단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단은 물러가라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그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름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어찌됐든 이 원수는 이렇게 사람의 생각까지도 들어가서 조종한다. 그럼 우리가 이 사단이 원수가 들어가면 어떤 경우는 그 사람에게 매우 기발한 아이디어, 스마트한 생각들을 넣어줘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게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는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결단도 하게 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위장술에 대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요놈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가장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나야 하면서 쓱 여러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아니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주님과만 깊은 관계 들어가요. 그게 되면요, 이게 뭐랄까, 요놈 보통 놈들이 와도 내가 안 넘어져요. 그런데 요놈을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예수님처럼 가장해서 할 때, 왜 오직 예수니까 이분은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수님처럼 가장해서 할 때 속아 넘어가지 웬만한 천사 이걸 안 속아. 그래서 위장술의 대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일꾼들도 바로 그렇게 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 또는 요놈들은 이렇게 활동하는데,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진짜처럼 그래요. 항상. 그래서 가장 합당한 생각과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정당성을 갖도록 스스로에게 찾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런 것들을 해서 몰아가요. 그러나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나고 나면 내가 당했네.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내가 그런데 그게 아닌지 긴지는 뒤에 가보면 알아요. 뒤에 가서 내가 어떤 고통이 있어, 어떤 힘든 일이 있어. 그러고 나죠. 아니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 어렵지? 힘들지? 그것이 결과가 만약에 성령께서 그렇게 했다면 달라요. 근데 아니야.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져. 그건 성령이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기발한이라고 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했지만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사단은 속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가 누구를 타겟으로 삼을까 하는 겁니다. 누구를 타겟하고 어떤 수법을 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사람에게 노리는 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잘 아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네, 물론 모든 사람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이미 자기 밥이야. 그러면 요놈들이 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방법을 쓸까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네. 이 원수들은요,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해칠 권한은 없습니다. 절대로 직접적으로 여러분 건드리지 못해요. 다만 그래서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때로는 죽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건 주님이 허락해야만 돼요. 그럴 경우는 어떤 죄가 용량이 꽉 차가지고 그럴 때는 주님이 그냥 죄에 의해서 원수가
이 원수가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때는 건드릴 합법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못 건드려요. 합법적인, 예를 들어서 욥처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니까 그렇지. 이건 아주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중에 제가 욥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행위인데 그건 달라요. 달라. 뭐냐면 우리의 생명까지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뭔가 원수가 행동할 수 있는 자꾸 권한을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지금까지 그럼 오늘 내용이 많아서 많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원수는 두 가지를 타겟을 해요.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기억하시죠? 우리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부는 이 생명을 제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생명은 이 땅의 수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생명이. 그러면 이 육체적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수는 이 귀한 생명은 가볍게 여기고 항상 타겟으로 삼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격하는 건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바로 이 귀한 생명을 취할 수만 있다면 자기 소유니까 그래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명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요. 첫 번째 질병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원수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생명을 공격합니다. 가장 보편적이에요. 질병은 부모 유전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단명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의 결과로 암이나 원인 모를 병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요 죄의 독수가 우리 각자 몸 깊숙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자리 잡고 거기서 질병을 유발해 암이 되든 어떤 병이든 만들어내요. 그 독성이 강해지면 그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생명을 노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원수들이 이 생명을 어떻게 하냐면 사건, 사고와 위험을 조장하고 실제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생명을 취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불행한 일들 아니면 천재지변까지도요. 이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의 100% 원수들이 작용하거나 조장해서 만드는 결과입니다. 물론 지진 같은 건 하나님이 허락해요. 허락해서 때로는 그러고 심판할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해요. 천사를 명령해요. 지진을. 근데 그 지진이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재앙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심판일 경우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 그래서 어떤 장소나 어떤 건물이나 이런 곳에 악한 귀신들이 사건 사고를 담당해요. 그래서 수시로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건 사고가 나는데 꼭 나는 데서 나는 거예요.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꼭 나는 데서 나요. 바로 거기서 활동하는 놈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꼭 그 놈은 어떤 기회 되면 태클 한마디로 사람을 치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 나게 하는 게 그놈들이 쉽게 말하면 태클 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확 하거나 그렇게 해요. 운전하다가도 똑바로 보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뭐야? 순간에 깜빡하게 해버리면 그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자들은 그런 사건, 사고, 위험을 만들어요. 그들이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사실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보면 그놈들이 꼭 그렇게 그래서 우리 한국을 했잖아요. 꼭 죽는 자리에서 꼭 가서 목매달아 죽고 꼭 어디 들어가도 꼭 사람이 예전에 누가 죽었더니 꼭 그 자리 가서 희한하게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원수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자들은 또 어떤 사람이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동원해서 위협에 빠뜨려요. 강도도 마찬가지,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의 자녀들 보세요.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원수는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생명을 취합니다. 불신자들의 생명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줘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취하냐면, 여러분 박해와 탄압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또 고통스럽게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거기 보면 원수의 박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원수의 박해를 마귀의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박해는 누굴 통해서 그러냐? 권력자들이에요. 세상 권력자들, 법을 이용하는 자들 통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요즘 극단적인 혐오주의자들 많고, 극단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냥 요즘은 더 그렇죠? 동성애나 또 뭐죠? 이 낙태나 이런 건 다 종교의, 걔네들 종교입니다. 이게 동성애가 그냥 어떤 사상의 문제 아니에요. 걔네들 그게 종교예요. 이런 자들 또는 무슬림 같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그런 자들을 이용해요. 원수들은 그래서 종교적인 박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영혼을 삼키려고 시도하고 해요. 근데 삼키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의 생명을 죽음에까지 몰아가게 만들어. 아니면 굉장히 깊은 어려움 가운데 반대로. 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사명에 대해서 중단시켜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것 같다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걔네들은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의 박해와 탄압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눈앞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생명을 취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영혼을 파멸하려고 합니다. 그냥 영혼 자체를 파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파멸을 해서 이 악한 원수들이 하려면 종교, 우리 신앙인들이요. 제가 말씀드린 신앙인들이요. 이 신앙인들은 종교인으로 변질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종교인으로 변질시켜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본 것을 그대로 보고 말하고 있어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있어서 종교인은요, 가장 자랑스러운 자들이에요.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종교인 있잖아요. 이들은 원수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내 부하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원수의 요구에 최고로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단한테 순종을 너무 잘해. 그것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장 그런 불행한, 그래서 종교인 중에 대표잖아요. 오늘날도 종교인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방법은 뭐냐면, 영혼을 파멸하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미지근하고 온전한 행위를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성도들이 미지근합니다. 여러분이 미지근한 게 여러분이 스스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영의 세계에서 보면 꼭 그러지만 않아요. 계시록 3장 2절에 사대교회 나오죠. 사대교회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알맹이는 없어. 알맹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밥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미지근한지 온전한 행위에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어떤 방법 없으면 음행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영혼을 파멸합니다. 이건 우리 영혼을 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에서는요, 음행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음행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음행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음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다라고만 말합니다. 아니요. 원래는 여러분이 자녀에 목매다는 것도 주님 앞에서는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게 음행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원수에게 속하게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못하는 것, 용서를 못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걸 포기했어와 똑같아요. 내 주인은 원수야, 마귀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근데 우리는 그냥 절대 안 해.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게 결국 나를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로프와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없죠? 여러분들은 용서 못하는 분 없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어떻게 이 영혼을 파멸하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예배에서 들으시죠? 말씀을 듣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영혼을 파멸시켜요.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부위에서.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밭이 뭐예요? 첫 번째 밭. 4가지 밭 나오잖아요. 첫 번째 밭 길가, 그 다음에 뭐예요?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예요. 그 첫 번째 밭에 대해서, 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씨를 뿌려요. 근데 거기서 그 예수님이 해석하기는 뭐냐면, 사단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빼앗아갔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조금 더 왜 빼앗아가느냐? 목적을 설명해줘요. 왜 빼앗아갈까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있거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원수는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원수가 여러분 말씀 싹 뺏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만 채우고 가는 거예요. 헌금하고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그런 생활을 10년, 20년 해봐요. 그럼 여러분 종교인이야. 100%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교회에서는 열심히 온 거 하면 다 직분을 줘요. 그러니까 직분까지 안 받아야 되는데 직분까지 받으니까 그냥 자기가 믿음이 진짜 좋은 줄 알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간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해서라고 말해서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원수에게 낚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원수의 목적대로 멸망하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하고 회복하셔야 돼요. 이건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영혼 파멸된다니까요. 바로 이 원수가 그걸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런 방법을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원수가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공격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군대로 일어서잖아요. 영적인 세계, 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 마지막 때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에서 군사로 일어날 거야 라고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2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훈련시키려고 천사가 파송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천사가 여기 다 파송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호천사 말고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는 천사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나? 지옥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지옥에서도 더 강한 힘과 전략을 가진 그런 악한 귀신들이 파송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럼 이들은 각자 이 천사는 그러니까 각자 군대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의 성격, 기질, 특성들을 다 파악하고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원수들이 그냥 자동으로 물러가거나 결코 공격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걔네들은 기를 쓴다고 하는 거.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연수들이 이놈들이 자꾸 더 기를 쓰고 이러면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기를 씁니다. 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에서 실패하고 이탈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은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작전을 계속 짠다는 거예요. 저 한 사람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이 악한 귀신들이 동원돼요. 그래서 그 작전을 짜요.
작전을. 근데 제일 타겟은 누굴까요? 나요, 나. 나 무너뜨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또 설 사람도 있지만, 나 무너뜨리면 일단 1차는 해체돼, 여기. 그죠? 만약에 제가 문제 생겨봐요. 여러분, 남을 거요? 아닐걸? 다 가지? 제 길로 갔더라. 가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걔네들이 타겟은 저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하면 일단 여러분은 분산시킬 수 있어요. 지금 연합돼 있으니까 이 연합은 쉽지 않대. 우리가 연합돼 있잖아요, 지금. 저는 그게 믿는데. 연합돼 있는데 요걸 일단 분산시켜야 각계 전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넘어뜨리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 얘네들은 그래서 그 일을 한번 작전에, 그러면 봐요. 여러분, 누가 공격당하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해야 될까? 자,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는 거지? 이거는 이제 우리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로 성경에서 뭐냐? 약한 자, 뒤처진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출애굽기 때 나와요. 아말렉이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때. 그 여기서 약하다고 하는 건 뭘까요? 약하다고 하는 것은 무장하지 않는 사람들. 무장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방치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를 무장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단지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니까 믿음은 자동적으로 생기고 자신이 강해진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과거에. 그래요. 교회 나오잖아요. 내가 계속. 예배 드리잖아요. 설교 듣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남자가 군대 가잖아요. 한국에는. 군대 입대했어.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용감한 군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훈련에 훈련. 그건 뒤처졌다 하는 거. 뒤처졌다 하는 말은 주님이 움직이는 라인에 까지 가야 하는데 주님이 여기 앞에 가. 근데 가지 않고 뒤로 빠져. 자꾸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런 것이 바로 뒤처졌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는 이런 성도들을 먼저 공격 목표로 삼고 행동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간을 보는 거지. 여기가 맞나? 이 교회가 괜찮나? 저러나? 보세요. 여러 교회 다녀보셔도 돼요. 다 거기서 거기요, 교회는. 그잖아요. 거기 다 거기야. 중요한 건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 영혼을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데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원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수보다 더 강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이 원수는 더 강한 자예요. 여기 왜 강해요? 안 보이니까 일단. 그리고 나에 대해서 모든 100%, 200%, 한 1000%다 알고 있어. 그 얼마든지 내 공격에 타겟이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강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걸 중단하지 않아. 그래서 아까 쉬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야 되는데, 그는 우리를 얕보네.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여러분, 그놈들이 두려워합니다. 네. 진짜 믿으세요? 네. 진짜? 네. 한 사람 아멘 안 하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한 사람이 대답 안 하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원수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쓸데없이 기도하니까. 모두 와가지고 기도해, 여기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걔놈들이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또 거기만 있어요? 우리한테는? 주님이, 아이고, 내가 오늘 함께 하면서 그냥 위로부터 막 부어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걔 두려워요, 걔네들이.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 이하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는 완전하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설명해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다 해체당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재물을 다 나눈대요.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야. 원수는 그 사람, 즉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몸을 이 원수가 자기 집이라고 여겨요. 어떤 집?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집. 내 꿈을 영원히 펼치고 목적을 성공할 수 있는 집이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누가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와요.
그렇다면 이 원수들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소유한 후에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가 한다? 이놈들이 나를 지금까지 내 안에서 있으면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장난질했는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면 안 되고 열받아야 돼. 이러한 네가 나한테 이게 열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속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넘어지면 원수의 공격에 넘어지면 우리는 원수의 종이 되고 만다. 좀 약간 직선적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 있어. 내가 지면 원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닌데 나 하나님 종인데요.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신분은 맞아. 그런데 분명히 영계에서는 걔가 나를 끌고 다녀. 그런 상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보다 강해지거나 앞서가지 않으면 원수는 여러분을 소유하고 조종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건 아셔야 돼요, 일단적으로.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고 우리는 계속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안전지대에 있다 하는 거. 네. 그러면 그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걸 조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고 이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놈들이 우리가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좋아요. 이놈들이 우리 몸 안에서 뭘 할까요? 질병 만들잖아요. 뭐 하냐면 여러분의 귀를 막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귀 먹고 말 못하는 귀신이 있어요. 예. 성경이 나오죠? 이 귀신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그래서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관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귀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돼요. 듣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가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귀머거리가 됐어. 그러면 여기는 듣긴 들어. 와서 설교는 들어.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 그렇게 돼요. 자기하고 안 맞는 거는 그냥 밀어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안 보시죠? 한국 분들 유튜브로 통해서 설교 많이 듣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 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근데 이렇게 되는 현상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하게 나타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들, 세상에 쓸데기 없는 웃고 기대가리는 이런 세상 헛된 것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따라간다. 그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초대교회 버가모 교회가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 진리의 말씀을 귀를 막아버리니까 발람의 교훈, 이단의 교훈을 따르면서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가 막고요. 그 다음에 혀를 묶어요. 혀를 묶으면 어떤 게요? 예. 혀를 묶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 말씀대로 신령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입만 뻥긋뻥긋하고 흉내내요. 이 부분에서 늘 강조하죠. 찬양할 때 제발 온몸으로 다 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성격이 그래서요. 아니 성격과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격 공부 때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성격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왜 성격 내세워서 나는 성격이 조용한 걸 좋아해서 난 빨리 하면 난 별로야. 그건 나는 목소리가 이렇게 해가서 그냥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묶여서 그렇다니까.
몸이 수동적이야 그랬어. 그래서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거. 온 마음을 다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거기도 진실된 기도도 못 해요. 못 하도록 만들어요. 내 중심으로 온 마음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원수가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더 그 상태에 머물게 하거나 메말라서 그냥 드라이하게 해서 그냥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부분이 거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을 멀게 해요. 이 원수가 우리 몸 안에 생하는 건 눈은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귀하고 입도 그래요. 근데 눈도 그래요. 원수가 눈을 멀게 하면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늘의 것을 보고 생각하도록 허락받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하늘 것만 바라보지 못해요? 눈이 영적인 눈으로 감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눈이 덮어놨어, 걔네들이. 오직 이 땅의 것만 보게 돼 있어. 이 땅. 현실의 상황만 봐. 우리가 그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세상의 것들 막 그 눈에 좋은 거,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요. 지금은 안 하죠. 그래서 뭘 그렇게 좋은 걸 갖다 놓으면 뭐해, 그거. 다 썩어지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눈이 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력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눈이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눈을 보고 귀로 들어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교회예요? 계시록에 라오디 교회가 여기 이랬어요. 라오디 교회 아시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그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이고, 우리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 우리처럼 정확하게 보는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 너 정신 차려 이놈아. 너는 빨개 벗었고 눈이 싹 가렸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이 교회는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 부유한 교회예요. 물질 넘쳐나는 교회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우리 요즘으로 따면 대형교회, 그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각하게 만들어, 이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원수의 이렇게 할 때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현실에 집착하고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현실에 더 많이 관심을 두고 있냐? 아니냐를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마비시켜요. 몸, 이 팔다리.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죠. 문둥병, 중풍병, 지체장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손의 움직임을, 발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어. 그래서 기본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원수가 우리 몸의 어떤 일부분을 행하면. 그런 이런 분들은 자기 몸의 어느 부분에서 마비된 걸 보지 못합니다. 아까 이건 원래 나가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고 나는 원래 그냥 성격이라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가 여러분 그 생각을 길들여요. 원수가 우리 몸을 공격하거든요. 어떤 분은 몸을 공격하고 어떤 분은 다양한데 제가 기도해보면 그래요. 어떤 분은 몸을 공격돼. 그런데 그 몸을 공격하는데 이분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일해서 항상 일을 하니까 몸이 힘들고 피곤해. 근데 기도해보면 그게 아니야. 몸을 공격했어. 그래서 피곤하지.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항상 나는 원래 일하면 원래 그래. 그러면 죽으려고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는 아니요. 그걸 풀어줘야지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위가 안 좋고 내가 기도했지. 원래 그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요. 아니 그 원수가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데 그런 아픔이나 몸의 어떤 그 부분에서 마비된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뭘 길들였기 때문에 원래 그랬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에 대해서 내가 나서볼 생각이 없어요. 왜? 원래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몸은 원래 그런 걸 평생 죽을 때까지 가요. 근데 저한테 제가 기도하니까 아니야. 이거 원래가 아니요. 길들여졌어. 그거예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길들여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몸의 어떤 일부분을 막게 되면 믿음이 행동과 다르게, 이게, 믿음은 있는데 균형이 없어요. 말만의 믿음을 가지고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원수가 어디 영역을 공격하냐면, 여러분의 혼의 보좌를 공격합니다. 악한 자, 뒤처진 자를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여러분, 혼의 보좌를 공격해요. 원수가 저와 여러분의 집중 공격할 곳이 어딜까? 혼은요, 원수가 정복해서 깃발을 꽂고 싶은 곳이 혼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 혼입니다. 혼은 우리 죄 본성이 작용하는 곳이 혼이에요. 이 혼의 보좌를 공격하는 건 수많은 성도들이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온전한 주님의 종들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원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저도 그랬고, 거의 다 이 혼의 보좌에서 요놈이 딱 공격해서 거기를 자기 작전본부를 혼의 영에 세워놨어요. 이거는 누구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은 혼의 보좌입니다. 의식 말하면 마음이 여러분의 혼의 보좌예요. 죄의 뿌리가 박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몸에 그랬던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혼이에요. 거기에 죄의 뿌리가 박혀 있어요. 그 죄의 본성은 바로 마음에서 움직이고 마음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물론 생각으로 뭘 해볼까? 생각인데 근데 그게 거기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와요. 네. 그래서 마음에서 어떤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움직여요?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는. 물론 뭔가 눈을 보면 하고 싶다 하는 게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움직여 혼에서 그러면 올라오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이 방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뭔가 동기를 부여해줘. 그 이유를 찾아. 그럼 결정해. 그래. 결정합니다. 그러면 의지는 어떻게 해요? 내 의지는 행동하여. 그래서 손과 발을 입을 작동시켜요. 그렇게 일해요. 그래서 이 혼의 보좌를 제일 먼저 공격해요. 그래서 마음의 욕구가 한번 작동되면 어떤 사람은 기필코 해야 돼. 요거예요. 뭔가 봤어.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뭐 다 나쁘다. 내 성격일 수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 내가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바로 원수가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거절하죠. 아니 안 되지. 내가 이게 기도도 하고 치유도 받았는데 내가 이 생각과 의지를 내가 그래야지. 그런데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아니야 절대 안 할 거야.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의지, 내 생각이 느슨해져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생각하는 욕구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경험했잖아요. 전과 아니에요? 나도 전과 있고. 우리는 다 전과자예요. 이 부분에 다 전과자입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그래서 마음의 욕구에 길들여져 있어서 어떤 욕구나 어떤 기운이 올라오거나 작동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 움직여요.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여러분의 생각이 움직임이나 보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뭘 사고 싶어. 갑자기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게 주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이게 이 엉뚱한 거냐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저질러 보지 말고 제발. 저지르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잖아. 이거 물릴 수도 없고 이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원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는 혼의 보좌를 조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성도든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인 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놈은 이 부분만 딱 잡으면.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원수에게 내 영혼을 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원수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도이지 일단 상관하지 않아요. 이 부분만 딱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 찾아요, 여러분들이. 네. 그 죄의 뿌리가 박혀있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은 오직 정결하게 하고 지키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있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생명 먹히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 통해서 지켜나갈 수 있고, 죄의 뿌리의 기능, 그 죄의 뿌리의 기능을 완전히 죽일 수가 있어요. 말씀에 계속 복종시킴을 통해서. 그래서 원수가 저와 여러분의 혼의 영역을 조종하려고 시도할 때 눈치채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어쨌든 이제 많이 아는 것은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바문다리를 딱 정해놓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넘어갈 거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동시에 우리 양심도 살아있잖아요. 양심도 살아있으면 파수꾼처럼 경고음, 안 돼, 그거 줘야 하나님이 싫어한다? 딱 작동하고 있어. 그래서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말씀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현재 저와 여러분의, 그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원수는 성령과 하나님의 법에 의해 잘 반응하는 성도들은 다른 부분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외부에서 낚시질하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아. 낚시질 아시죠? 미끼. 저와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요. 예. 사소한 사건들, 건강의 문제. 아니, 원래 평소에 건강,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전혀 예상치 않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알기 때문에 조심하자 하는데, 전혀 예상치 않는 어떤 부분에서 빵 터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들은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의 습관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습관도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 성격에 잘 파악해. 여러분 각자 성격 아시잖아요? 그 성격 파악하고, 그래서 이 원수가 주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웬만한 성도들은 원수에게 당했다라고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타격받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당했네? 그게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방어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은 감정이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여요, 먼저. 네. 그런 환경이나 여러분 사건들을 머리로 먼저 분석해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파악하게 되고, 여러분의 감정이 먼저 앞서서 반응하고 판단해 버리면 100% 여러분은 원수가 원하는 대로 당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는 원수와 그런 가운데 서서히 처음부터 접수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한 영역을 점점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 보면 이제 내가 하던 일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기도 생활도 서서히 이유가 있고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봉사하던 것도 서서히 이유가 있어. 처음부터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서서히. 그리고 한 달 후, 두 달 후 보면 내가 해야 될 거 안 해. 그럼 나는 이미 그냥 확 떨어져 있어요. 근데도 교회는 가잖아요. 종교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것다는 거예요. 자, 불안과 걱정, 두려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혼의 보좌인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수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여러분 만약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주님 나 드릴게요라고 할지라도 쉽게 드리지 않아요. 100% 하나님 신뢰한다?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영이 건강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여러분 안에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고 열매가 나와야 돼. 근데 그 기쁨, 평안, 즐거움 이런 맛이 못 느껴져서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나 자신을 지켜나가지고 이런 원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소한 부분까지 한다면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죠. 어떻게 지켜나갈까? 나 신앙을 지키는 거. 1차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태도 바꿔셔야 돼요. 우린 지금 이제 그걸 바꿔가고 있어요.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전투적인 신앙생활.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자기 방어하고 전투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대부분 다 미지근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나 종교적인 생활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구원받았고
보장됐다고 성경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아서 너 천만에 그걸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수는 바로 이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속여와 사람들을. 원수는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냥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수법이 뭐냐? 미지근하게 일단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만족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러고도 난 괜찮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 하고 있어요. 원수가 여러분과 저의 배후에서 작용하면서 활동한다는 걸 사실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결정은 여러분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안 하기로 여러분이 했지 그놈들이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작용은 했어. 그렇지만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하면 믿음,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 뭐에 근거해서 심판해요? 그 원수가 위해서 유혹한 걸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뭘 선택했냐, 어떤 행동에 있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행동과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원수에게 여러분 눈과 귀와 이 전신이 마비돼서 게으르고 미지근하고 뭐 종교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거는 그놈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파멸하겠다라고 가는 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다려요. 회개하라 제발. 회개해 돌이켜라고 말해요. 왜? 그래 안 망하니까. 그게 여러분 저 일곱 교회한테 계속 외쳐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그래서 원수를 대항하는 전투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뭐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항상 이제 그거를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리를 벌이는 그런 심정으로 늘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싸워있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는 또 한 번 더 온다고 그랬잖아요. 정치적으로. 법적인, 물리적인, 영적인 힘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몰려오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단호하게 분명한 태도로 내 신앙생활을 다시 바꿔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그게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 전신갑주.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는 전투복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전투복.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전신갑주 입은 게 아니에요. 다들 착각해요. 예배 드리니까 예수 구원받았으니까 전신갑주 입었다고 그래요.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그거가 달라요. 전신갑주 재료가 뭐죠?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 재료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머리에부터 발바닥에 무장하잖아요. 머리에 뭘 써요? 구원의 투구예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해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성경이 반드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0절 나옵니다. 하나는 거예요. 원수의 속임수, 원수의 수법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그래요. 전신갑주 알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말합니다. 원수가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일어날 때에 그 세력들 앞에서 당당하게 대적하고 나서 내가 서 있으려고 너는 무장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장 안 하면요, 이건 자동적으로 주님이 딱 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수의 속임과 수법이 뭔가를 알면 아까 그랬죠. 미리 예방하고 역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하는 게 뭐야? 말씀 모르기 때문이에요. 분별이 아직도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암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암송하죠? 신학 공부하면서 암송하라나요? 암송할 수 있고 매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분별이 안 된다. 여러분 말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다? 그럼 여러분 방식으로 아는 거고,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고, 은혜 되는 것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암송하고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의 설교만 의지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그리고 훈련해야 돼.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전투복 입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전신과 합주 말씀,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차적으로 분별은 이 가슴에서부터 무장해. 계속 말씀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냥 믿고, 말씀대로 다른 것, 이 제기하지 말고,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거. 그리고 좀 하나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건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해야 주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최야 1시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최소의 시간이 기도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기도의 시간. 네? 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1시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또 있어. 누구예요? 야고보 데려와서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기 갔을 때. 근데 여기서 와서 자고 있잖아. 조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야. 야,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냐? 그동안에 기도 안 했거든. 피곤하니까. 근데 거기서 환란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습관이 안 된 분들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훈련하기 위해서 최한 30분 가지고 무슨, 이제 우리는 30분 이상 해야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 그룹으로 줌으로 1시간, 미니멈 1시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하 그렇게 1시간 기도하면서 하루 삶을 마무리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 자신을 보호하자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죠, 맞죠? 누구도 안 도와줍니다. 성령도 안 도와줘요. 기도하는데. 천사도 수호천사는 안 도와줍니다. 도울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도우지, 기도 안 하는데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를 스스로 보호하고, 이 영적인 원수들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을 받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해서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능력은 나가 받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말씀 맺어볼게요.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래서 원수 정체를 파악해야 돼요. 그걸 알고 대처한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지략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무기가 있으면 예수 이름. 물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한순간을 그 원수들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위대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이 그들에 대한 경계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들과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은 경계심이 있죠. 우리는 적어도 어떤 경우 무관심해. 원수가 뭘 해도 너무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강단에서. 아니 귀신 얘기 안 하면 뭔 얘기해? 아니 이놈들이 공격해서 성도를 괴롭히는데 그것들을 이 정체를 드러내줘야 그거 하지. 왜 웃어요? 아니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강단에서. 네. 귀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성도를 실제 삶 가운데서 괴롭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요, 그것들을 제어할 생각도 안 해. 실컷 얻어 터지고 더 왜 얻어 터지는지도 몰라. 능력으로 무장하겠다는 생각도 없어.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원수를 관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 안 당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죽음과 연결될 수 있어요. 네. 수단방법 다 알고 있다. 우리의 모든 위킬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다. 그죠? 우리 계단. 각자 여러분 성격 다 이용하고,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거 모든 걸 다 이용한다. 남편과 관계, 모든 관계까지 다 이용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께 준비되고 있는 영적인 군사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군사로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리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으시죠?
여러분과 저 영혼을 파멸하려고 하는 이 원수 혈안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그걸 바로바로 잘라내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무장하는 거.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이 원수가 활동하는 걸 차단하는 거, 이건 또 필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재 가정이잖아요. 차단하셔야 돼요. 특별히 원수의 공격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혼의 보좌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안 돼요. 내 스스로 지켜야 돼요. 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대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서 장차 있을 영적 전쟁에서 기가 막히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졌죠? 내용이 좀 길었어. 제가 생각해도. 근데 어쩔 수 없었어.